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을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행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암몬 족속에 맞설 지도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입다가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략에 결국 쫓겨남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도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잡류들과 함께 거류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암몬으로부터의 전쟁에 나갈 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앞서 이 버렸던 내쫓았던 형제들이 다시 찾아와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시 또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이 입다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과의 차이점이 좀 보이세요? 기드온은 사사로서 재판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탈취하는 그런 압제 속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재판하고 판단해야 할 이 기드온은 그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갖다가 들이밀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들이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아들 아비멜렉에까지 이르러서 그게 계속 전해져 오는 그 비참한 끔찍한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입다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을 내쫓은 형제들에게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칼을 들이밀 수 있잖아요. 그 심판의 잣대를. 근데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사사로서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겠지만 입다는 우리 11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고하고 아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아주 신실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우리 입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되기도 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12절,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제 11절까지의 이 입다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12절부터는 마지막 4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 12절부터 28절까지 입다와 암몬이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죠. 이게 이제 정책적인 외교 정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입다가 왜 쳐들어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너희가 우리 땅을 차지하지 않았냐 이걸 돌려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야 우리가 너희 땅을 차지한 적 없어.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약 300년이나 지났는데 300년 동안 달라고 얘기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달라 그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암몬 왕에게 왜
왜 이 땅을 치러 왔느냐? 이 땅을 너희가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너희가 달라고 하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일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근거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미 시간이 그만큼 지나오지 않았느냐를 근거로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 위에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서쪽은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이제 동편은 이제 길르앗 지역이에요. 거기에 암몬, 모압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그게 있어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이세요? 지도에 요단 동쪽에 보면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지역,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 길르앗 산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차지하려고 온 지역이 원래 누가 차지했던 지역이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암몬 사람들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아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고, 원래 너희 땅이 아니었고,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었고, 이미 너희가 그 땅을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너희 땅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 지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14절을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정당성, 역사적으로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4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볼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로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요. 보세요. 그림을, 사진을 보면,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 쪽으로 왕의 대로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왕의 대로. 찾으셨어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원래 이 땅 여기를 지나서 가면 돼요. 여기는 암몬, 모압을 지나서 그냥 바로 쭉 올라가면 되는 지역이에요. 딱 길이에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왕의 대로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확인하고 또 걸어가기도 편하고 되게 넓은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이 그 땅 지나가는 걸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홍해, 이 동쪽으로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돌아갔죠. 이 돌아간 길이에요. 이만큼을 돌아갔는데, 지금 이 암몬이 너희가 그 땅을 그때 너희가 점령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아모리 지역까지, 시온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여기 19절부터 계속 또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이렇게 돌아갔는데 아모리 지역의 아모리 왕이 시온이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가려고 요청을 하니까 아니라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시온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시온 왕 내가 이것들을 쳐서 야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주세요. 이게 신명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신명기 2장 30절. 신명기 2장 30절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 땅이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냐면 롯의 땅이 됩니다. 롯의 땅.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너희가 이 땅 달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 이 땅은 처음부터 너희 땅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입다가 성경적 지식 그리고 과거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입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입다에 대한 평가가 이 서원 하나 때문에 평가절하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물론 입다의 서원이 입술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잘못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쉽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물론 이제 그의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자 다음에 나오는 이 신학적인 근거를 보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잠깐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이걸 쫓아내신 건 아모리 시온 왕이 그걸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너희가 이걸 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땅을 달라고 차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거죠. 옳지 않다. 옳으냐? 옳지 않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여기 내신 그모스라고 그래요. 그모스. 보세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원래 모압 땅의 신이에요. 암몬은 몰렉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 근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입다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 어떤 신이 더 강하냐? 어떤 신이 더 우월하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항상 뭘 가지고 나갑니까? 신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가지고 나가죠.
우상을 들든 아니면 깃발을 들든 우상과 관련된 신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 지금 모압 암몬을 향하여서 그모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그모스를 이렇게 비하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마치 너희가 섬기는 그 그모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우리 그모스 아닌데 뭐야 얘 지금 우리 신을 지금 비하시키고 있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은근히. 그러면서 이 땅을 누가 주신 땅이다? 자 보세요.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 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 신이 그 땅 준 땅이라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차지할 거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신은 하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하시키면서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진정한 참되신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 입다도 이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25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 3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니라.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에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기에게 죄를 지은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한, 오히려 누구의 죄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암몬의 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여기에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우리는 아무 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거부하는 게 결국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가 나를 쳐, 네가 우리를 쳐,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악이야.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죄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심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입다에게 있어서 입다가 지금 원래는 사사잖아요. 단 한 번도 입다는 자기 자신이 사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입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입다에게 사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입다가 알고 있죠. 그럼 이 재판관, 판단자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입다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 판단은 나조차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자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11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니라.
이 입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러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이게 선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르면 악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선에 맞지 않으면 너 죄, 심판, 판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 결국에는 이 평화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전쟁이 결국에는 이 암몬의 몰락으로 끝나는 거죠. 자, 29절부터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져요. 이 단락은 이제 입다의 서원 부분입니다. 입다의 서원. 참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29절부터 볼게요. 31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 사실은 입다가 서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다의 잘못, 입다의 실수는 내가 딸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인신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걸 서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조차 사실은 안 했어야 돼요.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입다의 실수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서원할 필요가 있어요? 서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서원할 필요 자체가 없었는데 입다가 참, 자 보세요. 29절에 더군다나 이 입다에게 무슨 영이 임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암몬과 싸워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이제는 모든 힘과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서원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해서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서원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의 비극이 시작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세요.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본문에 원어 본문에는 번제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번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번제라고 번역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래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제사 드릴 때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번제의 의미였을 거라고 이제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사용되었었던 거죠.
이게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 번제라고 표현했던 게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구절은 이 제사법 중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번제가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워드리는 거죠. 불로 태워드리는 거. 이때 사용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모리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번제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것도 태워서 드려야 돼.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번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번제가 똑같은 단어로서 번제. 그러면 자기 딸을 입다도 태워서 드리려고 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번제로 제사라고 안 했죠. 찬송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올려드리다, 태워드리다,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로서 이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마치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용례가 사실은 다른 용례로도 사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입다를 이게 모압 땅 암몬 땅에서 살았으니까 이 그모스신과 몰렉센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인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입다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자, 이 표현을 볼게요. 문맥적으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번제라고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게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했구나. 태워서 드리다,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했구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31절에 아까 읽었던 30절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게 여기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이라고 할 때 이 그가 사실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물건으로서도 표현을 해요. 물건으로서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34절을 보면 32절 33절은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입다의 서원 때문에 지금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입다의 서원 34절을 보면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자, 여기요 보세요. 입다의 딸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입다를 맞아요. 노래하고 음악하는 사람이죠. 보세요. 이 표현이 하박국서에서 등장했던 찬송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입다의 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의 딸을 드릴 때 딸을 번제로 드리는 개념보다 그것 그러니까 이 딸이 들고 있던 이 악기들 입다의 딸이 하고 있었던 이 음악적인 표현들 찬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로서 드리는 자로서 딸을 드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조금 더 살펴보면 자 35절 입다가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를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심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자, 딸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그죠? 아버지가 입방정 떨었던 그냥 실수 잘못을 그냥 딸이 다 해결해요. 결국에는 보세요. 예, 아버지가 그 서원하신 걸 그대로 행하소서. 다만 나를 2달만 시간을 주소서. 내가 처녀로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2달 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좀 시간을 보내고 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만 보면 번제 죽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이 성경 번역할 때 가로나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사실 이 표현이 죽었다? 처녀로 죽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결혼도 못하고 아직 어린 꽃다운 나이에 입다 아버지의 입방정으로 인하여서 결국 인신제사로 하나님 옆에 바쳐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자, 그 뒤에 딸이 돌아와서 이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더라. 입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냥 2달 만에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뭘 행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여기서 번제로 드렸다는 서원을 행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잘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고와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되세요? 이걸 이렇게 더군다나 자 물론 이 표현을 보면 35절에 보면 입다 입장에서는 이 너무나 안타깝죠. 무남동녀 너무나 예쁜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참 이 표현이 되게 애절해요. 자, 35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입다가 시작.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고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도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 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이거 입다도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경 역사적인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이 레위기법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레위기법에 보면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엄밀하게 금지하셨고, 대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락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 2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네. 이거 사람 바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딸을 바쳤다는 건 딸을 번제로 제사로 어떤 인신제사 형태로 바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승리에 대한 기쁨에 대한 물론 입다의 서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전제예요. 그걸 그리고 딸을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어요. 더군다나 입다의 이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승리에 대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긴 했지만 이 바친 게 번제로서 바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입다의 딸의 정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 하는 사이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용례로 입다의 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고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삼손의 표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뭐예요? 자, 4절 13장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뭐가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삼손처럼 지금 입다의 딸이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삼손이 번제로 바쳐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더 이상 하나님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나시린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게 입다의 딸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뭐예요? 해마다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왜 울어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39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왜 관습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또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드려진 자, 바쳐졌다.
그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니라. 나흘씩 가서 어디 가서 애국해요? 산에 가서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입다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입다의 서원이 잘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서원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의 신앙,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낼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역할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죠. 역사적인 사건, 신학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성경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 입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다의 서원조차 그 딸의 믿음과 헌신이 있지 않았으면 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삶이 어떻게 사라졌겠어요? 입다의 또한 이 입에 내뱉은 잘못된 실수가 입다가 어떻게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암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정확하게 분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고 정착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3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